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의 말씀, 신약성경 36쪽입니다.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으로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요 우리 눈에 기하였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네, 우리 베다니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눈이 많이 왔어요. 오전부터. 그래서 사실은 많이 걱정이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녁에 교회 오시는 걸음이 이게 편해야 되는데, 그렇죠? 더군다나 가까운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저희가 먼 곳에서 오시는데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고 또 쌓이게 되면 참 오시는데 차로 와도 불편하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올 때도 거기까지 또 타러 가셔야 되고 그 오고 가는 그 와중에 혹시라도 그냥 미끄러져서 넘어지시면 어떡하나. 참 그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서도 내리는 눈발의 양만큼 걱정의 양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배단위 찬양대 또 이렇게 오셔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그 자체가 은혜예요.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하루를 보내고 이제 이렇게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여러분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새 힘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한 가지 죄송스러운 말씀을 먼저 드리면 지난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알았습니다. 예배 도중에 이 뭔가 그 인터넷 환경이 뭔가 좀 이렇게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실시간 예배가 제대로 송출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런데 이제 뭐 예배 중이었고 또 예배가 끝나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참 죄송스럽고 그런 송구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은 그것은 뭐 우리 어떤 스태프들이나 엔지니어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도 알 수 없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그런 어떤 뭐 기계적인 혹은 우리 뭐 예를 들어 이 시내의 그런 어떤 인터넷 환경에 그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장비도 좀 더 좋은 장비로 교체를 하거나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이제 다 취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끔 사람의 손이 아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에도 여러분
뭐야 이거 왜 이러는 거야? 막 이렇게 화내지 마시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또 이후에 또 영상이 제대로 된 영상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그거 보시고 또 못 받은 은혜 또 함께 받으시고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빨리 일상이 회복돼야지, 그렇죠? 이게 온라인 오프라인을 같이 하다 보니까 전혀 예전에는 뭐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러운 말씀을 전하고 오늘도 방송이 잘 돼야 될 텐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방송실? 예, 잘 되고 있다네요. 다행입니다. 하여튼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위로와 평안과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악한 농부의 비유, 포도원 농부의 비유 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먼저 나오는데 사실 그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비유의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은 악한 농부의 비유 이렇게 제목을 잡았지만 사실은 오늘 말씀의 초점은 이 악한 농부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농부들을 다루는 주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주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데에 초점을 맞춰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우리가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인간이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었죠? 당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알기 위해서 인간을 연구하는 것보다는 인간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면 여러분 인간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이해하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요, 그래서 그 기독교 강요의 처음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과 대답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간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3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쇠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만들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었어요. 소위 말해서 포도원의 모든 기본적인 것들을 다 마련한 다음에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요 새로 줬대요. 그리고 먼 타국으로 떠났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요, 이 주인의 모습을 보면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정성을 쏟았겠습니까? 애를 굉장히 많이 썼을 거예요. 그렇게 애를 써서 포도원을 만든 다음에는요, 그 아름다운 포도원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농부들에게. 그런데 그냥 준 것은 아니에요. 선물로 준 것처럼 나오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새를 줬대요. 새를. 그냥 공짜로 준 건 아닙니다. 새를 줬어요. 그런데 이 같은 말씀을 증거하는 마가복음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이렇게 나와요. 포도원의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그런데 이 얼마라는 단어가 히라보에서는요 아주 소량,
적은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그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다라는 것은요, 그 새를 뭐 이렇게 많이 징수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정말 최소한의 새를 받고 농부들에게 선물처럼 그 포도원을 주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새를 내는 사람이 있고 새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받는 사람이 뭐예요?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정말로 작은 새를 받고 선물과 같이 아름다운 포도원 농장을 주기는 했지만 주인은 누구다? 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뭐예요? 농부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 주인의 오너십을 확인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낸 겁니다. 이 포도원은요, 거의 농부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새를 받고 선물과 같이 주어준 거예요. 저는요, 이 포도원이 오늘 사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 삶의 바운더리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의 주변을 보면, 내 삶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들을요 얼마나 많이 주시고 허락하셨는지 몰라요. 이미 우리가 누린 것들도 많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도 있고 앞으로 누려야 될 것들도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온갖 좋은 것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우리가 숨쉬는 공기, 또 아름다운 하늘,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오늘 눈이 왔어요. 눈 내린 세상은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만드는 그때부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고 계획하셨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천지 창조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만드시잖아요. 그런데 인간을 언제 만드셨어요? 인간을 여섯째 날, 소위 말해서 창조의 마지막 날 만드셨어요. 우리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마지막 여섯째 날에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만약에 한 둘째 날에 먼저 만드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요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빛만 있어요. 땅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빛만 있어요. 거의 생존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셋째 날 만드셨어요. 만약에 넷째 날 만드셨어요. 생존은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루하루가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언제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 그 여섯째 날은 어떤 날입니까? 앞에 다섯 날을 통해서 이 땅에 필요한, 인간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고 배려하신 겁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그저 눈 뜨고요 기지개 한번 피고요 그냥 보는 대로 먹으면 돼요. 그렇죠? 놀고 싶으면 놀면 되고 누리고 싶으면 누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다음에 여러분 인간을 만드셨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아름다운 포도원, 우리의 삶에 이 마당을 준비하고 그것을 선물로 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이 주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베푸시는 속성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는요, 굉장히 그런 어떤 프론티어,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미지의 세계로 가서 뭔가를 발견하고 개척하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과 같이 이제 자신이 살던 농장을 거의 무료로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 의뢰하고 맡기고 떠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떠나면서 맡길 때에는요, 어떤 마음이 있어야만 맡길 수 있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만 그것을 맡기고 떠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늘에서 귀한 선물들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삶의 아름다운 자리들을 맡겨주셨다라는 의미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신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이 삶의 자리 가운데 그 믿음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 하나님의 신뢰에 부응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었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 가운데에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는 분들이 있냐면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 혹시 그런 마음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내 환경들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신다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 목숨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재능도 주셨어요.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고 내 삶의 조건들을 하나하나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고 내 인생을 내게 맡겨주신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참으로 관대하신 하나님, 참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이 땅을 맡기시고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고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오늘 이 주인의 모습을 보면요,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주인은요, 때가 이르렀을 때에 농부들에게 이제 소출 얼마, 소위 말해서 소량의 소출을 받으려고 종을 보냅니다. 자, 앞서도 이야기했죠. 어떤 큰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뭘 확인하기 위해서요? 오너십,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들이 아니라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했어요. 그런데 이 포도원을 관리하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35절에 보니까요,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대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은혜를 뭘로 갚은 거예요? 원수로 갚은 거예요. 저 같으면요, 이 순간에 막 아니 이런 배은망덕한 만지 이러면서 어떤 그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36절에 보니까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또 종을 보내는 거예요. 다른 종들을 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들은 똑같이 폭력을 행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37절에 보니까
주인은 또 어떻게 합니까?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요.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이제는 아들까지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인의 모습을 보면요, 참 인내하는 모습, 참고 인내하는 그 주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주인의 엄청나게 오래 참을 수 있는 이 인내심, 여기서 하나님의 속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이 선물을 사용해서 주의 뜻을 이뤄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뜻을 촉구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종들을 무시하고 그 메시지 앞에 귀를 막고 때로는 그 종들을 핍박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종을 보내요. 또 다른 종을 보내요. 그리고 심지어는 누구까지 보내는 거예요? 자기 아들까지 보내는 겁니다. 이토록 인내하시는, 오래 참으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 주인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냐면 오래 참는 사람으로 변화돼요. 아멘. 뭐 옛말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차분인자 세계면 뭐 이런 얘기 있는 것처럼 신앙이, 삶의 연륜이 깊어지면 그렇다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그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되느냐? 오래 참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 참으면요, 다른 말로 하면요,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요, 그 안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래 참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토록 당신에게 불순종하고 당신의 뜻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전혀 당신의 뜻에 반해서 행동하는 그런 종들을 대하는 주인, 그런 우리들을 대하는 하나님께서 이토록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우리를 보고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사랑만큼, 사랑하는 만큼 참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몇 번 참아보고 난 다음에 야, 도저히 못 참겠어, 이제는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러는데 가만히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요, 그것은 상대편이 얼마나 잘못했냐 보다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작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우리의 모습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의 태도와 반응을 통해서 결국에는 내가 더 이상은 못 참겠어, 그것이요, 내 사랑의 크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사랑의 분량이요, 나도 모르게 드러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보면요,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적인 인간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세요?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인 양 착각하는 겁니다. 맡은 자의 타락이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맡은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할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에게 맡겼잖아요. 맡긴 겁니다. 맡긴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니까 이 농부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오래 참으심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불순종하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것은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의 것이다.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쉽게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청지기 자세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요, 믿음의 종들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시냐? 주님을 통해서 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42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렇게 나와요. 역전을 이루시는 겁니다.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건축자들의 버린 돌, 우리 식으로 말하면요, 그냥 그 뭐라 그러죠? 그 공사장에 막 이 버린 돌, 잡석이라 그래야 되나요? 예, 그냥 잡석이에요. 쓸데없어서 버려진 잡석, 쓸데가 없는 그런 잡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가 되느냐? 그게 머릿돌이 된다는 거예요. 모퉁이의 머릿돌, 주춧돌, 기둥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런 분이셔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는데 얼마나 방해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방해 공작들이 많았습니까?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는데 장애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사역에는요, 오히려 그 반대가, 그 방해가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도구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하는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해와 장애를요, 오히려 반전을 이루고 역전을 이루는 디딤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장점도 주시고 단점도 주셨어요. 장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점은요, 강점으로 사용해야 돼요. 내게 주신 장점을 강점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약점은요, 약점은요, 그럼 약점 때문에 일을 못합니까? 아니에요. 나에게 약점을 주셨다면 그 약점 앞에 내가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약할 때 뭘 주신다 그랬습니까? 강함 주신다잖아요. 오히려 그 약함을요, 강함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나를 맡기는 도구로 사용해야 돼요. 장점은 뭐로요? 강점으로. 약점은 오히려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삼게 되면, 우리에게 장점이 있던 강점이 있던 약점이 있던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요, 버린 돌과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뭐가 되는 겁니까? 주춧돌이 되는 거예요.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기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종종 고난이 오죠, 우리 삶에. 여러분, 고난이 오면 우리가 낙심해요. 우리가 약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고난 때문에 오히려 가장 중요한 금보다 귀한 믿음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고난이 왔을 때에 혹시 우리가 잘못된 모습이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믿음들이 다시 순금과 같이 정결하게 되고 더욱더 고난 가운데 빛을 발하고 빛을 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고난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고난도 올바로 반응하면요, 우리가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무서운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무서운 교회. 무서운 교회는요, 평탄할 때 막 달려가요.
그런데 무서운 교회는 고난이 있으면요 더 깨끗해지고 정화되는 교회가 무서운 교회입니다. 평탄할 때는요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막 열심을 다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달려가다가 고난이 있을 때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디딤돌로 삼아서 어떻게 돼요? 깨끗해지고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 그것이 무서운 교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힘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우리를 버렸어. 그래, 뭘 버렸어? 버렸다고 하는데 모퉁이 돌이잖아. 추춧돌이 되었잖아. 기둥이 되었잖아.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다른 상황과 여건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은요 평탄함 가운데 있는 분도 있죠. 어떤 분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도 있습니다. 건강한 분도 계시지만 또 힘든 몸을 이끌고 나오고 예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다르지만 우리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좋은 돌이 되었든 버린 돌이 되었든 결국엔 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반전시키고 역전시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 경험하는 우리 중앙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